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주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앉아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사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안녕하세요. 수요 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행 맡은 이경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백미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기동 수도사님이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문도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명사랑 함께 한문동입니다. 벌써 7월 첫째 주입니다. 네. 네. 한 해 반이 지나갔죠. 그러게 한 해 반이 지나가는데 백미님. 네, 그 작년 겨울쯤에 백미님 약속하지 않으셨던가요? 했죠. 6개월 동안 소비를 해보지 않겠다. 어떤가요? 네. 정확히 뭐였죠? 소비, 예. 소비를 어떻게 안 하고 소비 살아요? 말고- 소비는 아니고 아니고 옷과 소비 가방 안 산다지 맞아. 않았나? 가방? 가방하고 예, 옷과 가방. 옷과 가방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안 성공하셨습니까? 샀습니다. 6개월 동안? 네. 아유, 가지고 있는 것만 잘 썼다. 훌륭하네. 그 봄이나 환절기쯤 되면 유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기여성들은. 제가 6개월 동안 그걸 소비를 안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그 환경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맞아요. 문제들이 맞아. 있어서 네. 6개월 동안 제가 안 살려고 했던 거고 그 약속을 지켰고요. 신기한 게 정말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름, 그러니까 봄 되고 환절기 때 바뀔 때마다 예. 그래요. 정말 그 유혹이 엄청난데 그럼요. 근데 또 지금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음. 그렇다고 또 특별히 뭘 또 더 사야겠다는 생각이 또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소비 없이는 사실은 굴러가기 어려운 사회지만 아까 말한 환경을 말한다면은 우리가 늘 예전부터 했던 게 그 유명한 아나바다 운동 있잖아요. 네. 그 네. 첫 번째가 아껴 쓰기니까 아마 아껴 쓰기를 상당히 하신 거고 그럼요. 그 다음에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잖아요. 네. 이거는 요즘에는 그 중고 매장 같은 것들이 꼭 많아서 뭐 특별한 회사를 얘기 안 하더라도 네, 네. 그런 데서 좀 바꿔 쓰면서 하면 약간 그런 소비의 욕구도 챙기면서 좋은 것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당근마켓도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제가 바이크를 타잖아요. 그래서 당땡 마켓에다가 당땡마켓. 당땡 마켓에다가 죄송합니다. 네. 처음 거래를 했던 거예요. 어, 쓰고 있던 헬멧을 무료로 나눔한다고 이렇게 딱 올리니까 그냥 이거 쓸까 싶었는데 한 3-4명이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맞아요. 바로 당근 마켓이.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그냥 무료로 나눔해드리고 돌아왔는데 기분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쓰지 않는 건데 남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 받으신 분이 그 버스 기사분이셨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좀 더 어려워져서 새벽에 이렇게 바이크 타고 알바를 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잘 갔다 제 주인한테.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뿌듯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에 이제 요즘에 뭐 누구나 관심 가지면 조금 더 윤리적 소비 할 수 있어요. 네. 공정무역이라든가 예, 얼마든지 좀 고민해서 하면 친환경적으로 사는데 정말 기후 문제는 정말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전 인류가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나서서 함께 해야 될 일이라 잘하셨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하의 박수. 잘했다는 격려. 그래서 자 식사 쏘나요? 그래서? 제가요? 네. 통장 잔고는 늘 갔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이번에는 네. AS도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로 진도 나가야죠. 네네. 마가복음 14장 이어서 53절부터 네. 6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제 지난번에 네. 배신의 키스로 예수님이 드디어 네. 체포되셔서 끌려가셨는데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불리하게 거짓으로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자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네, 오늘 이 부분을 한 절 한 절 좀 읽어가면서 생각을 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번. 예수님이 체포당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벌어진 이렇게 이 자세한 일들을 도대체 누가 알려준 거죠? 본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왜 알려주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사내들인 대제사장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만 그러네요. 모여 있는데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여자들. 여자들? 따라가는 여기 여자들 여자들. 없잖아요. 그냥 아니, 소문에 소문의 소문.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쵸, 그래서 말 돌았던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부터 십자가 처형까지 네 복음서에 거의 다 등장하는데 각각 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증언들이 거의 다 달라요 서로. 물론 이제 마가가 제일 먼저 쓰였으니까 그걸 마태가 베끼고 누가가 또 약간 수정하고 또 요한은 다른 전승 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들에 대하여 역사성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를 놓고 완전히 갈려요. 진보적인 학자들 사이에서조차도 뭐 예를 들어서 게르트 타이센 같은 경우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게르트 타이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사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역사적 예수 세미나에 있는 뭐 존 도미닉 크로스는 뭐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요. 그럼 성경 말고 이게 보통 법정에 재판을 받으면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런 다른 성경 말고 다른 기록은 없나요? 당연히 없죠. 제로. 제로예요. 네, 이거는 지금 벌써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 이제 그 떠오를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제한 것이 네. 법정 기록이라 그러면 그게 다 남아야 된다. 이런 거는 오늘날이겠죠. 물론 옛날에도 남길 수 있는데 네. 그게 남길 만한 사람만 그렇구나. 남길 만한 사람만 남기겠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이 했던 이 청년이 했던 걸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이라 해야 되나?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당대 이슈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외에 다른 기록이 없다는 게 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당대 이슈 아니었습니다. 당대 이슈 아니었어요?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당대 네. 이슈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는 성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네. 성경 없으면 자 성경 없어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 없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모를걸? 이럴 수 있겠네. 자 우리가 7, 80년대 박정희 정권과 엄청 많이 싸웠잖아요. 네. 모든 학생들이 다 나설 정도였어요. 네. 거기서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기억나는 사람. 네. 몇 명 있지 몇 명. 네네. 엄청 많은 노동자들이 싸웠지만 우리 기억나는 건 그래서 전태일동지 네, 뭐 그렇죠. 일반인 네. 그 외에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 정도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러한 종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떤 네. 면에서는 근데 이거를 끝까지 기억해서 예수님 사후에 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면서 이걸 가슴에 담고 그리고 결국 이런 글로까지 남겼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 예.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이었네요. 뒤에 왔을 때 그렇게 볼 수 알려졌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원래 모든 영웅은 당대에는 불화해도 당대가 네. 유명하지 않아도 천재들도 그렇죠. 당대는 네. 안 알려주다가 뒤에 말려지기도 하는데 네. 뭐 그리스도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다는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교의 교주시니까 성공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게 역사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 말했지만 네. 이 본문도 그렇다. 그러면 역시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기록할 때에 각 복음서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어떤 신학적 의도가 있고 네. 이걸 읽은 청중들이 무엇을 느끼길 바라는가를 더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53절.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네. 여기 대제사장이 누구죠?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럼 이 시대 대제사장은 누군가? 예, 이제 찾아봐야죠.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네, 지금 가야바. 동일한 본문에 이제 이렇게 네.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군요. 벌써 마태는 바로 알려줘. 네. 아, 가야바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가야바의 재직 연한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대제사장은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재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나를 찾아보면 되는데 바로 18년부터 36년까지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18년부터 36년 사이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 연대에 연한이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네요. 18년 이후부터 36년 사이야. 네. 예, 이제 이렇게 밝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18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4절인데 24절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네. 그런데 예, 거기에 지금 안나스가 또 나오잖아요. 안나스. 네. 안나스 재판을 맨 처음에 여기는 그냥 바로 대제사장이니까 가야바일 것 같은데 네. 요한복음서에는 제가 읽을게요. 18장 12절부터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도 네네. 봤잖아요. 네. 12절 봤으니까 거기에 보면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네. 예, 여기 장인인데 이 사람도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그 앞에 다시 마가복음서 14장으로 돌아와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대제사장으로 끌고 왔는데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또 이렇게 나오지. 네, 네. 장로들. 이 대제사장들은 또 뭐?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들은 뭔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나스 같은 사람들이겠죠. 네. 현재는 가야바고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고 또 그냥 누가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간 건가? 아니면 요한복음대로 안나스에게 간 건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정말 확실한 증언에 의한 아까 말한 대로 제자에 의하면 하나를 다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때 상황 다 도망갔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죠. 그러면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지 다 이렇게 물어봤을 거고 그럼 이렇게 저렇게 구전으로 전해서 이랬다라고 얘기해서 어느 시점에 기록될 텐데 그때 버전이 바로 가야바에게 간 것도 있고 지금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니다.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가 또 안나스가 다시 가야바에게 자기 사위죠. 사위인 가야바에게 보내서 거기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거. 네.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왔으니까 여기는 어디를 갔냐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면 거기로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네. 연락을 한 거지. 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라. 네, 네. 그래서 집에서 지금 뭔가 그럼 율법학자들은 네. 바리새파 위주 사람들인 건가요? 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이들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온 의회가 모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의회는 사내드린이라고 해서 유대교의 최고 법정이죠. 말하자면 오늘날 대법원 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사두개파와 원로들과 바리새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두개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은 사두개파 천국이에요. 네, 어쨌든 이제 약간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네. 지금 여기는 예수님 때문에 다 모인 거잖아요. 근데 다 모이죠. 네, 모이죠. 나쁜 일 할 때는 다 같이 모이네요. 모이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쨌든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국회에다 모이잖아요. 아, 뭐 그런가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가 좋나요?
그러나 굳게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자리에서 자기네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당연하죠. 네. 예. 근데 일단 글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선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상대편에 누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자, 이런 말들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냥 일반 교인들은 그냥 좀 읽어가고 아무런 하죠. 질문을 안 던지죠. 여기다가 네. 질문을 해야 되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앞마당까지 이렇게 맘대로 들어갈 수 있나? 이건 분명히 대문을 열고 갔을 거예요. 그죠? 문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체포를 해서 떠올려 보는 거야. 지금 감남산, 올리브산에서 체포 당했어. 그럼 예수님을 막 붙들고 아니면 뭐 포승주 같은 걸 묶고 간다든지 뭐 그렇겠죠. 수갑을 없을 테니까. 그리고 딱 문을 팍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대제사 집에 마당이 나오고 그 마당은 일반 뜰이고 거기보다 더 안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은 뭔가 그 안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 놀러 가서 그쪽에 대제사장 집, 뭐 가야바의 집이다 이런데 실제로 가보면 2층집으로 되어 있고 그 2층이 넓은 그 다락방 같은 넓은 장소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보통 했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뭐 그게 진짜 그 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나 대저택이었고요. 이 뜰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들 와서 뭔가 이때가 6월절이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집이니까 아마 시끌벅적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기에 눈치 안 채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불을 쬐는 건 왜 불을 쬐죠? 저녁이라. 그렇죠. 이때가 한밤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가 벌써 밤이었고 완전 한밤중에 체포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자정에서 이렇게 그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을 확률이 되게 높죠. 근데 여기가 바로 유대 광야잖아요. 그런 데잖아. 그런 데는 낮에는 뜨겁고 밤엔 춥거든. 그런 불 이렇게 펴놓고 이제 불을 쬐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 상상하면서 읽어야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했다. 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금 이 재판은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네. 뭐지? 사형. 사형을 그리고 의회인데 어떤 의회? 온 의회. 온 의회. 그리고 위에서 53절도 보면 모두 모여들었다. 네. 모두 모이면 71명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각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원래 72명인데 뭐 대제사장 빼면은 나머지는 71명 해가지고 뭐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해요, 흔히. 근데 정말 70명이 다 모여들었을지는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기다 아니다 또 엄청 싸웁니다. 그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나 마가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는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지난번에 왜 잡아갈 때도 성전 경비대, 이 사람들이 성전 경비대를 파견해가지고 보내온 거아니에요. 로마 병정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이려고 해.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자, 14장 1절. 14장 1절 보세요. 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미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속임수 써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다 하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얘네들이 하는 짓이 완전 나쁜 짓이다. 응? 네. 찾아내지도 못하는 걸 억지로 찾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빌미를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예, 못 잡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빌미 잡아야 되는데. 뭐든 만들어내야겠죠? 많이 해보신 거 아니야? 딱 걸렸습니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6절.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예, 또 57절 계속 말해보죠.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예, 일단 거기까지. 그 뒤에는 좀 이따 읽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거짓으로 증언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거짓으로 증언하려면 사실 뭔가 사건이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마가에서는 사실 그 사건들을 일찍부터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 지금 죽음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였다. 이런 말 기억나시나요? 한참 오래전인데. 네. 3장 6절 가봅시다. 다시.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없앨 모의를 했죠. 이게 바리새파 네. 사람과 헤롯 당원이고 이때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네. 네. 아니 말씀하세요. 갈릴리서부터 벌써 예수님은 네. 죽음의 위협이 있었는데 갈릴리부터.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진짜 죽는 거죠. 지금 죽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럼 갈릴리에서 어떤 위협, 왜 그런 위협을 받았나? 그걸 초기에 다 얘기해요. 자, 2장 7절. 이제 거기서 막 찾아야 돼요. 2장 7절.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네, 죄를 용서했어요. 네. 이것도 빌미야. 그러니까 이제 거짓 증언 찾는 걸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6절. 2장 16절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져서 음식을 먹습니까? 네, 죄인들과 어울린다 이놈. 이놈 죄인들과 어울린 놈이다. 막 손들고 얘기하는 거죠. 같이 따라온 무리들이 2월절에. 자,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금식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경건의 한 상징을 예수님은 잘 안 했죠. 되게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또 빌미를 주는 거죠. 열받는 거지. 더 이제 노골적인 게 드디어 등장하죠. 2장 24절. 2장 24절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네. 그 정도로 안식일 위반. 네. 3장 2절.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죠. 안식 위반한 걸 보고 진짜 이제 예수가 그렇게 하나. 그 제자들이 밀 막 했거든. 네. 밀 기억나시죠? 네네. 근데 이제 예수가 직접 정말 안식일에 회당에 왔는데 손 마른 자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 기억하시지만 네. 노골적으로 안에다 불러놓고 가운데로 세운 다음에 네. 바로 고쳤단 말이죠. 급한 일도 아닌데. 그래서 공식적인 안식일 위반을 통해서 이제 벌써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말이 뭔가 이게 지금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적통을 자처하는 바리새파라든가 저기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 사두개파들, 대제사장들, 원로들의 눈에는 저거 뭔가 조짐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 드디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붙나? 이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는 네. 멀거든요. 예루살렘이 이 밑에고 갈릴리는 좀 위잖아요. 자, 그래서 또 찾아봐야 됩니다. 3장 22절. 예루살렘에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이 두목이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네,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 율법학자들이 파견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 마가복음서 전체를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활동한 것이 그렇게 소문 나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한 거겠지. 이 분위기상, 이 구도상.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서 봤더니 합세해가지고 야 이놈 하는 짓 보니까 결국 이건 바알세불 다른 사탄의 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미 평가를 내립니다. 궁금한 게요. 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비슷한 운동을 많이 했던 로마에 대적을 했거나 아니면 그 유대사의 그러니까 유대 그 체제의 어떤 그렇게 운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도 그럼 다 많이 죽었을까요? 다 죽임을 죽었죠. 당했을까요? 다 죽었죠. 그러니까 유대에 의해서 어,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에 의해서도 죽었을 거예요.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석형을 당해서 죽든 왜냐하면 이단자들이니까 이단자. 유대교 외에는 당연히. 예, 자기를 스스로 메시아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기본적인 유대 권력, 특히 로마와 결탁한 유대 권력에 의해서 다 처형당하거나 아웃됐죠. 그러면 사라져요. 근데 기독교는 안 사라졌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거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로 인식이 됐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메시아를 생각을 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그렇죠. 지칭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많았죠. 다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마찬가지에 오늘날 누구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지금 막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 후보감이냐?
백성들이 물어보겠죠. 그럼 나 이 사람 갔다. 그럼 이 사람 몰리고. 뭐 근데 대통령 누가 딱 되면 나머지는 사그라들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영혼을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정말 그리스도교가 정착된 뒤에 한참 뒤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로 가면은 그거는 뭐 완전 사회정치적 얘기예요.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신을 믿는다는 거는 그 신이 말하는 대로 내 삶의 방식과 정치, 경제, 문화를 꾸려가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길 건드리면 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정교 분리가 안 된. 당연히 안 되죠. 거죠. 예, 그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일종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파견돼 와서까지도 이제 이놈은 규정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결국은 갈릴리를 떠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들어와서 또 예수님을 고소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입성할 때부터 사람들이 네. 호산나 가지 했지, 무화과 나무 저주했지, 네. 그다음에 성전 파괴했지, 그다음에 논쟁했잖아요. 막 네네. 누가 뭐냐 네. 그 지위, 넌 네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냐, 성전을 그렇게 하냐 했더니 세례요한은 무슨 권위냐 이랬더니 단합 못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했던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농장을 잘 일구려고 일꾼들을 맡기고 떠났는데 나중에 소수를 거치려고 딱딱딱 보냈더니 다 죽여버려. 나중에 아들까지 죽였다. 그 비유까지 했으니 당연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일련의 마가복음서가 그리고 있는 전체를 보면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건들을 놓고 예수를 거짓으로 증언하는데 이게 또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식일 어겼다 안 어겼다. 아니 그때 보면 안식일날 그게 어긴 게 그거 어긴 거라고 봐야 됩니까? 막 이렇게 또 바리새파는 우리도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서로 다른 파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더러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마땅히 서로 불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들의 증언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맞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알려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58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자기가 들었는데 예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듣기로 신앙 고백적으로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부활. 그 성전이라는 게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몸을 말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겠지만 이 당시 있는 사람으로 이 소리를 들으면은 뭔 소리야 이랬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죠. 하나님의 또 무슨 성전. 명분으로 네가 허무냐? 허무냐? 그래요. 이제 자 이거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떻게 한다? 어떤 성전이라고? 이 성전 할 때? 내가 사람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경 다 뒤져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말이 붙는 그 다음에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성전이 나올 것 같아요? 다른 게 나올 것 같아요? 다른 게 나와요. 다른 게 뭐가 나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런 표현을 할 때 성경은 계속 사람의 손을 지었다 그러고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걸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우상이란 개념이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는 말을 넣으면서 이거는 우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건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듣기에는 이건 성전 모독죄잖아요. 성전 모독한 건 하나님의 집을 모독했으므로 곧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이렇게 유추할 거리가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 게다가 성전도 사람이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지만 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할 때 절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시켜가지고 졌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게? 아니 그런데 우리 언어가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성전 앞에는 절대.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는 말을 가지고 성전으로 한다는 거는 이 성전이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에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느낌을 너무 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도 그냥 그 어떤 역사적 배경을 다 차치하고 놔둬도 그냥 지금 말하면 내가 지금 김포공항을 폭파시키겠다라고 테러하겠다라고 한 거랑 사실 비슷할 수도 있다고 비슷하죠. 보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어요. 잡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리고 하는 말이 있네요.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만에 짓겠다. 세우겠다. 여기 지금 다른 성전을 말하잖아. 이런 말이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말이란 말이죠. 지금 이 나라는 이거 윤석열이 갑자기 저게 생각나네. 지금 정권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국민을 약탈하는 정권이다. 그거를 만약에 그 지금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냔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누가 약탈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또 비유를 해주시니 왜 예,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금방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주니까 이해가 되네요. 당시 하나님의 집이고 네. 유대 종교, 유대인들의 가장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통일성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성전에 대하여 이건 사람이 지은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허물어 버리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스라엘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발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명적인 게 없잖아요, 지금. 네, 진짜 성전 모독죄. 성전 모독죄가 되는 리얼한 걸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0에서 61절.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61절.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다르잖아. 다르네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라는 말도 안 하잖아요. 네. 네. 다른 성전이란 말도 안 하잖아요. 네. 네. 마태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성전을 짓는다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 입장에서는 그렇지.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는 계속 말했잖아요. 우리가 네. 유대인들 중심의 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유대교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렸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처럼 표현했다고?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적으로 됐으니까. 네. 이건 설명은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안 부르고 사람이 손에서 지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너무하다는 거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지. 이 말 했다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제 그건 똑같은데 그 말 자체.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마태복음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 자체.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여기서 많은 걸 빼잖아. 왜 마태가 그걸 빼냔 말이야.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네. 다른 성전이라는 말 빼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걸 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예수님이 진짜 그 마가가 제일 먼저 쓴 거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마태가 그렇게 바꿔요. 마태가 그렇게 바꿔. 이걸 요한이 또 어떻게 바꾸는가 봐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인데 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여기는 좀 길지만 다 읽읍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옛날에 살짝 지나가서 2장 13절에서 22절이요. 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잠깐 또 읽을 건데 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예. 이런 게 요거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랑해서다. 오히려 거기를 장사속을 강도들의 속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내쫓은 거지. 그죠?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건 마태랑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다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한 대로 아까 헛소리라 했나? 네. 이게 얼마나 걸렸는데 네, 네가 사흘 만에 그러니까요. 하겠다고. 그 다음에 보시죠. 20절.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 걸렸다. 지금 자 이건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전체 통치자가 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거기는 완전 친로마파거든. 근데 완전 예루살렘을 다시 증축합니다. 맨 처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진 거 제1성전기. 그다음에 유대 로마 바벨로니아가 들어서 완전 망했잖아요. 다시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또 짓죠. 그 이후 제2성전기. 혹시 제3성전기를 부르라고 하면 헤롯 대왕이 다시 증축하는 이 제3성전기가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이거는 왕의 기록이니까 이거는 역사 기록이 있지. 네. 그러니까 46해면은 유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착공한 시기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46년 된 해를 찾아보면 만약 예수님이 이때 돌아가셨다면 이건 계산이 나오지. 네. AD 17년. 이게 탁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꾸로 하면 BC 4년. 31살 돌아가셨다 뭐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 추산을. 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다 여러분이 똑같이 네.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 21절.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자, 이렇죠. 이게 바로 신앙 고백적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한복음서만 있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그 말하면 그걸 말한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네. 마가복음서가 말하는 거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가복음서에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느꼈던 거는 아까 말한 성전을 모독한 것에 대한 그 어떠한 것이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고발한 거라고요. 무슨 자기 몸이 살아나서 사흘 만에 내가 짓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보다는 저희가 요한복음이 더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 된 거고,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전달이 된 거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신앙 고백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어서 안 된다는 거지. 마가복음서대로 읽어줘야 되는데 요한복음서 가지고 읽으니까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이 얼마나 성전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을 했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한 내 몸이다만 떠오른단 말이지, 머릿속에. 마가가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마가는 마가대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 가지고 나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얘기를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마가복음서를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올 선생이 가끔 성서학자가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안 읽었다라고 과장돼서 말하는데 그러면 뭐 사람들이 화를 내겠지.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보다 더 심한 거는 뭐냐면 한국의 대다수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교리를 읽어요. 교리. 맞아. 교리를 딱 정해놓고 교리의 눈으로 계속 다 성경을 재단했지 성서가 말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도저히 그렇게 과장된 표현을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좀 그런 거예요. 이 말할 때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예수님의 죄목, 예수님을 지금 죽일 죄를,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증언을 하는 거거든. 근데 왜 이게 이런 말이 나오냐 하는 거지. 근데 이거에서 계속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사흘 만에 자기 몸 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랑은. 여기는 정말로 성전을 얘가 모독했고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제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 이거는 기존의 유대교를 다 파괴해버리고 자기가 자기 무슨 왕국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자 보세요. 59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이게 문제야. 아우. 이거 이렇게 말한 적 있나? 그때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 19장 15절 찾아보세요.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예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게 재판이라면은 이거 대제사장으로서 이걸 지켜야 되거든. 이거 안 네. 지키면 이제 나중에 원성을 사고 대제사장직에서 파문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하도 황당하니까 일어나서 본인이 직접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네. 예수님이 왜냐면 그 바로 뒤에는 하시거든. 네. 대답을 하셔요. 그러면 이때 하면 되지. 왜 뒤에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네. 그러나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게 다. 이사야서 53장 7절. 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게 쓰일 때 그런 성서 구절들이 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재판단 체포와 재판과 이런 모습 속에서 시편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런 데서 있는 생각들을 곳곳에 집어넣으면서 예수님을 그리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안에 거기에 모세 모티프, 아브라함, 다윗, 마태복음에서 그다음에 예수님은 여호수아, 그죠? 그런 온갖 사람의 모티프가 다 거기 안에 숨어 있듯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걸 쓰면서 전부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가 이제 대제사장이 더 이상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질문해요. 그대는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러게요. 야, 이 찬양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데 마태복음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예,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얘기해. 그 하나님이죠 당연히. 네. 그리고 그리스도요라고 물어요. 메시아냐 네가? 네. 예,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겠죠 당연히. 네.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가 바로 그이요. 네.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자, 요 세 마디가 무척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마가복음서에서 없었죠. 응? 없었죠. 없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다른 방식으로 들려왔죠. 네네. 하늘에서 내가 너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베드로가 나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너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악마, 사탄, 무슨 그런 귀신 들린 자 이런 데 말하면 엄청 혼냈어요. 예수님이 에피티마오 꾸짖었어요. 말 못하게 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말한 적은 다 인자란 말만 했어요. 다 인자란 말만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변모상 사건에서도 그때도 본인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누려서 이 사람이 진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제가 설명했지만 그 모든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만하면 죽거든요. 그때 결정적으로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 죽으려고. 나다.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죽어야 메시아거든. 이게 마가가 주는 가장 의미예요. 자, 오늘날 대통령 되려는 사람들 자기가 서민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메시아예요.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건 메시아 아닙니다. 이게 마가가 주고 싶었던 거야. 계속.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갑자기 너무 놀라운 말을 하는데 이 번역이 이제 너무 후져서 그런데 내가 바로 그이요. 이렇게밖에 번역 못 하거든. 네. 근데 이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예요. 근데 에고 에이미를 에고는 나야. 에이미는 있다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인가 하여서 두려웠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도 에고 에이미예요. 근데 그 에고 에이미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헬라어지만 이걸 히브리어로 다시 역산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냥 나다 이러면 되는 거야. 절대적 표현이라고.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왜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과 존재하는 존재 동사만 있다니까 이게 그냥 I am 영어로 I am.
당신이 그리스도요? I am. 내가 있다. 그럼 불경지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바로 노골적인 신성 모독죄죠. 예. 물론 여기다 야훼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걸 물은 건 쟤지. 제가 물었어. 그렇죠. 상대편이 내가 메시아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이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 전에 사회 정치적 메시아의 의미를 띠고 계속 말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막았지만 이제 이 말을 하면 바로 노골적으로 이거야 이제 결정적인 대답이거든. 네. 아까 성전 모독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을 은유하는 거니까 더 노골적인 질문을 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예수님 이것도 묘해.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할 거죠. 이따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하는 말이 이제 당신들은 인자가 여기 인자라고 나오잖아. 네. 또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한다고. 예수님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안 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 이거는 최고의 권위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국무총리예요. 네. 그러니까는 인자가 자 내가 메시아라는 거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런 로마 황제라든가 기득권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사람이 아닌 나는 그런 내가 메시아라는 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살아야 그렇게 사람과 함께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 같은 경우는 자유롭고 그런 경건한 채 금식하면서 막 뻐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인자여야 하나님의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간다. 그리고 현재는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아니냐.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오는 날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오는 걸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정말 진짜 마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 여태까지 숨겨두었던 그 얘기. 예수님의 마지막 말로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죠. 자기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죄인이 신성 모독을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재판도 진행할 이유가 없다. 그걸 상징하는 행위예요. 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그럼 이제 끝났다는 거야. 재판 끝. 그리고 결론 내리죠.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어. 당연하지. 이제 옷 찢었잖아. 증인 들을 필요 없다 이거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랬더니 그들은 모두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자, 예수님의 이 고백 때문에 자, 이게 마가의 생각이죠. 진짜 메시아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권력을 오히려 내려놓고 노래 부를 듯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사람들과 더불어 하다가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는 게 메시아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받아 정죄하고 더러는 달려들어서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치고 하면서 알아맞혀보라 하고 놀려대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이제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겁니다. 이 온갖 모욕도요. 자, 이사야서 50장 6절.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0장 6절 찾아볼까요?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너무 그동안 교리적으로 읽고 잘못 읽어가지고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이분들은 이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나사렛 청년이 그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요한복음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까지 가면 이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세상을 창조한 모든 원리와 하나님의 지혜인 그 지혜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된다면 그런 분일 거라까지 고백이 올라가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해가 필요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메시아라면 왜 죽어야 되지? 메시아 로마 황제가 돼서 그렇게 다스려야지. 이 땅을 정말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왜 죽냔 말이야. 그러면서 그 십자가 죽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구약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근데 그럴 때 거기 곳곳에 이런 말들이 막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로 다 읽히는 거야. 그전엔 그게 그렇게 안 읽혔거든. 근데 갑자기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새로 깨달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게 어느 시점쯤에 기록이 됐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옛날에 50장 읽었을 때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네. 예수 만난 사람들 딱 느끼니 아 예수님이셨구나. 이게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장면에 그거를 끌어와서 넣는 거죠. 자기 고백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너희 알아라. 구약에 이렇게 예언했던 것들이 다 예수님이 울고지 그대로 당하시고 가신 거 아니냐. 그게 우리가 믿는 새로운 메시아고 그리고 그 메시아 고백 때문에 아까 말한 요한까지 가면 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거는 예수님 자신이었구나. 어떻게? 부활 때문에. 네, 이 부활이 그래서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몇 절이에요? 62절에 당당하게 이제는 숨기지 않고 과감하게 말한 신학적 선언. 일종의 내가 하나님이다. 네. 내가 여기 있다. 근데 그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분이 자기한테 제일 많이 말했던 거는 인자라니까요. 이게 너무 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권력의 최고 정점인 그런 황제에게 볼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마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근데 그렇게 신학적인 승리를 거뒀죠. 이 말로만은. 그러나 사회 정치적 현실로는 완전히 패배합니다. 사형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제 이걸 들으시고 오늘 많은 시청자들이 일종의 정신승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정신승리한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꾼 거고 지금 민주주의의 도래를 2000년 동안 만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고요. 좀 약간 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제가 좀 재밌는 걸로 해야겠는데 요한복음 너무 여러분이 심각해져서 요한복음 이게 뭐 19절부터 읽어보죠. 19절부터 23절까지.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내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쩌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 아니 거기까지 23절. 네. 여기 재밌죠? 여기는 또 다르네요. 근데 다른 것도 다른 건데 거기서는 그냥 아까 네. 이사야서 50장 아무 6절을 말도 안 하는. 예수도 그냥 매맞고 견디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왜 때리냐고. 그러네요. 그러시네요. 마태복음에 한 뼘 때리면 다른 뼘 돌려 다른 뼘을 안 돌려대시고 너 왜 때려 이렇게 내가 하시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면 달라요. 그리고 여기도 갑자기 대제사장이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서 묻잖아요. 네. 마치 가르침을 받고 싶은 것처럼 묻는단 말이죠. 네. 요한복음서 완전 다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미 거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거든. 그래서 다 가르침을 들어야지. 재판에서도 심지어 가르침을 들어야 될 것처럼 말씀하신다고요.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오히려 네. 이런 구절들이야말로 신앙 고백적 어떻게 신앙 고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달라졌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지금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유독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인가 진짜 아니면 재판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심리 단계였나 이제 일단 붙잡아 와서 왜냐하면 실제로 사형시킬 언도를 내려야 되는 건 로마가 할 수 있으니까 네. 로마에 요놈을 어떻게 넘겨야 죽일 수 있느냐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약간 재판 형식을 띈 거였나 이게 복잡해요. 마가는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과 이 맞대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두 모였다 그러거든. 그럼 70몇 명이 다 모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때 그 밤에 자고 있다가 야 잡혔으니까 와라 그럼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 막 법 이런 거 막 뒤져서 23명 정도 모이면 그게 인정됐다 그래요. 그런 심리 같은 게. 그래서 그 정도는 모였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대제사장 측근 몇 명이 와서 그냥 한번 물어본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가는 계속 이걸 재판의 형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막 2명 증언이 아니면 안 되고 증거 불일치면 안 되고 그런데 재판이라고 하면은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야. 자, 첫 번째 재판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마름돌홀에서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어디서 했죠 아까? 집에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집에서 했어. 네. 네. 아니 판사 집에서 하는 재판 있어요? 그러니까요. 판사 집에서? 법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 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 날, 축제일 날, 축제일 준비 날은 재판할 수 없어요 법에. 근데 이때 요한복음에 따르면 6월절 준비일이고 다른 공관복음에 따르면 6월절이거든. 재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형 선고는 첫 번째 재판에서 내릴 수 없어요. 심리를 여러 번 해가지고 한 3심 가서 사형해야지. 그리고 첫 번은 무조건 변호사, 변호사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변호사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데 지가 변호해야 되는데 그냥 입 다물고 있잖아요. 입 다물고 있는데 나중에 그 내가 그니라 한 말 듣고 바로 사형 언도예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형죄는 아마 이제 여기서는 신성모독일 거예요. 신성모독 당연히. 근데 신성모독은 엄격하게 내가 야훼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야 돼요. 근데 에고 에임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마가가 묘하게 쓰는 거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예. 다 불법입니다. 마가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수님을 죽이는 이 종교 재판 너희들 성전의 가장 윗대가리의 사법부라고 하는 너희들. 거기는 이제 사법부이자 행정부이자 저희 은행이자 제가 다 한다 그랬죠. 예. 법을 만드는 국회이자 그 해석하는 놈들이니까 또 다 니네들 봤더니 니네들 다 불법을 하고 있구만. 이렇게까지 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리로 성경을 읽으면 이거를 읽나 마태를 읽나 누가를 읽나 요한을 읽나 다 똑같아.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만. 네. 아이 그렇지 뭐. 그럼요. 이렇게 읽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뿌리 깊게 박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80 몇 강을 하는데 지금 백미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 근데 그 저희가 시청자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오랜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 저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듣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래서 제가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고 오늘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는 이제 빌라도에 가잖아요. 빌라도 재판이 있잖아요. 근데 빌라도의 재판에서 빌라도가 맨 처음에 뭘 물어보는 줄 알아요? 예수님한테? 내가 유다인의 왕이냐. 이거 기억하네. 그럼요. 자, 여기 분명히 신성모독이었잖아. 네. 응? 그런데 빌라도한테는 뭐라고 고발했다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을 사칭했다고 고발한 거예요. 뭐지? 공소장 변경. 그렇죠. 허락 없이. 전부 다 불법이야. 이게 이런 걸 이렇게 읽어내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법부 있는 인간들이 잘못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런 게 아무런 뭐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데 실천적인 믿음이 안 되는 거고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욕망의 화신, 내 영혼 잘 되는 거, 나 안정적인 거. 그 욕망의 화신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을 성서가 내내 우상이라고 비판했는데 전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거든.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아니 백미님 죄송할 거 아니에요. 백미님한테 뭐라 하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그래왔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너무 리얼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다인의 왕으로 고소해야 로마랑 연결되거든. 왜냐하면 당시 유다인의 왕은 누가 시켰다? 로마가 시켰거든. 내가 분명히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헤롯을 거기다가 심어놨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는 빌라도에 대해서 또 성경이 엄청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또 흥미진진할 겁니다. 기대가 되겠습니다. 예. 마쳐도 될까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네. 되게 한마디씩 간단하게 10초, 20초? 아니 당연히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냥 그런 내용이라고 또 읽었었는데 또 오늘 또 저의 무지함을 또 무지하게 많이 깨닫고 가네요. 네. 최근에 거의 근 23억을 부정하게 타셔가지고
3년을 받으신 분과 그리고 표창장을 또 유죄했다는 제목으로 4년을 받은 분이 계신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 나라의 법이 제대로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또 그것과 이어져 나중에 민청환영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인혁당 사건을 국제 모든 인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의 되게 중요한 예로 배워요. 사법살인이거든. 바로 그게 그날 판결하고 그 다음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독재정권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재판을 읽으면서 그걸 떠올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모하지 않을 수 없었지.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야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이 구절을 읽고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되니까 아 여기 재판이 이렇게 길어 빨리 넘어가자 얼른 돌아가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네. 네. 주님, 예수님의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이미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하는 재판이 어떠한지를 살펴봅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법이 사회적 약자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안녕과 구원만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당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셨던 거 또 그것을 기록하는 우리 복음서 저자들이 함께 고민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고민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